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위로도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함께 전달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란 게 무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삶에 적용하여서 삶의 활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며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해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겉은 이렇게 멀쩡한 것 같은데 사람 속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말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을 한 분이 있어요. 조셉 머피라고 하는 분이 잠재의식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힘을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다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늘 자기 개발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자기 개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자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 하나가 바뀌면 삶 전체가 그 마음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또 생각을 통해서 삶이 현실이 된다. 인생의 모든 결과가 그 사람의 생각하는 산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드러내고 또 보이게 하느냐. 우리 삶에 있어서 마음의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게 하고 자신의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분도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나 모든 시험을 볼 때에도
항상 2등밖에 못했대요. 그러니까 1등을 못하니까 자기의 의식 속에 나는 2등에 만족하고 여기서 그냥 이 정도 사람이었지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면은 2등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등이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시험 볼 때요 100점 맞아보지 못한 분들은 틀리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100점을 맞아보고 1등한 사람은 그 1등을 놓치지 않게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자기의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소극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대요. 어느 한순간에 그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로 했답니다. 나도 이제는 이뤄낼 수 있다. 나도 다시 이번에는 더 중심에 설 수 있게 된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도 소극적인 자세로 계속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이 맡겨든지 그 일을 다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에 그것이 마음의 생각을 또 다른 일을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조건이 바뀐 게 아니라 문제는 자기가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면서 모든 것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행동할 때에 사람은 올바른 행동에 따라서 그 행동이 자신의 삶을 규정을 하거든요. 성공하는 것, 또 부하고자 하는 것, 행복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내가 늘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그 현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믿음이 만든 것이다. 귀한 말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내 현실은 내 믿음이 만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 또 내가 얼마나 믿느냐?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현실이 결정이 되고 그대로 삶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생각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씨앗과 같고 우리 마음의 잠재의식 속에 그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토양과 같다. 그래서 씨앗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뿌려놓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게 이제 감정이잖아요. 그 감정이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씨앗에 뿌려주는 뿌리가 내리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뭘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에 따라서 삶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책은 그 문제 안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자꾸 환경 탓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기의 마음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이렇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 될 것도 문제를 여기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볼 때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이 나와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자꾸 부정적인 것들로 말과 행동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을 거기서 주저앉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하고 끈기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사람은 생각하는 그 변화에 따라서 그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호주 출신의 작가인 앤드류 매튜스가 이런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석과 같아서 생각하는 것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면 또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적극적인 생각, 사고를 하면서 그것을 습관을 들이면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최고의 인생을 준비하고 행복한 습관을 만들려면 감사 기도를 해라. 우리의 삶이 늘 행복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그 행복이 습관화되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 기도로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이 습관화돼야 행복한 삶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과학적으로 응답한다고 그래요. 기도는 과학이 아닌 것 같지만 놀랍게도 기도는 과학적으로 응답한답니다.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도할 때 세분하게 기도할 때 그거 하나하나가 응답되어 돌아올 때 아, 내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신뢰가 생기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또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 믿는 사람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해요. 근데 한 세대 지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기 어려워요.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음성이 들려지나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면서 이제 조금 느껴지긴 하지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전달해 준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이게 더욱더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기적을 말할 때 생생하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전해 듣고 한 것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제자들은 듣고 그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지. 그 마음이 생생하게 어려울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은 이게 다가오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보면서도 주님의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점점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활력이나 약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 또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가장 비천하고 약한 사람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믿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풍성하게 되는데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게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느냐? 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느냐? 하나가 되는 것은 일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온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라. 이 한 말씀, 하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너 사랑을 이웃 사랑하는 것은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실은 이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걸 먼저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열어주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로 사는데 예수님 모습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말씀이 전달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셔서 그 원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을 많은 사람들도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말씀을 사람들에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22절 같이 봅시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 누가 무엇을 전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동일체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못해도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랬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다 잘할 때는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지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거를 다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욕을 먹게 되고 비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여러분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같이 동거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형제들 간에도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마음에 숨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도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형제들 간에도 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부족한 사람에게 좀 더 주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나는 여유 있으니까 저 동생한테 저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연합하기가 어려운 거.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 근데 연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그게 형제가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기쁨이 있고 또 슬픔을 함께 나누게 되고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앞에 하나님 주를 내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내 우편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삶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영도 즐거워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이 마음을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만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고 그걸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거는 그 빛을 온 가정에 가족들이 다 보게 한다. 그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너희가 행하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비춰야 될 빛이 가족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사람들한테 행동을 보이면서 비춰주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긍휼히 여긴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사마리아하고 이 갈릴리 그 사이 길을 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가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10명이서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에게 호소를 해요. 이게 온 가족들을 다 그곳에 떠나가지고 한 곳에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들을 보여라. 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는 말은 지역이 다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몸이 깨끗한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너희 중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밖에 없더라.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이제 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네가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치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자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이 은혜를 나눌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된 것. 초대교회는 이것을 실행했거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23절 같이 봅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영광, 그 영광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 그 영광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온전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은 우리는 불완전해요. 모든 사람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고 안전해지려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있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을 말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 또 모이는 일터 모든 곳에 완전하지 못하니까 부족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쉬워야 영원히 눈을 뜨게 되고 숨을 쉬더라. 부족한 지혜가 결국에는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이 진실해지더라. 진정한 결핍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 이 결핍을 그래서 결핍의 은혜라 부르기로 했다. 배부른 돼지는 결핍을 모른답니다. 하늘을 쳐다볼 이유가 없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아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해지고 온전해지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불완전함과 또 완전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 온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솔로몬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능력이 약할 때 그 능력 약한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해지더라는 것.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온전해지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24절 같이 봅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드러낸 사람이 영적인 거인이라 그래요. 예수님께 주신 사랑을 이제 함께 나누면 그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이 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예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어 준다. 나눠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나눠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불완전함을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그 사랑을 사람들도 보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